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8월 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심겨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천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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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적이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이 찬양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
소리 외치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5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질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는요, 어떤 문자로 기록된 그러한 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배운 것보다는 사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답습하여서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초대교회의 신앙교육은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떠한 교육들은요, 뭐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습득하고 배울 수 있지만 이 신앙교육만큼은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자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본받음을 너희들도 따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했죠. 그리고 또 그의 어떠한 그 삶의 개인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지 모르겠으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집에서 말썽 부리면은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죠.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냐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러한 분이 엄마 아니면 아빠겠죠. 그러면은 뭐 둘 중에 한 명을 닮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 자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도 본받기 힘들고 또 내가 본이 되는 것도 힘든데,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니 이게 사실 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명령 들으면은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념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오늘 여기 그 본문 그대로 보면은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남들의 어떤 고민을 또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 어떠한 그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돕고 회복시키는 것, 물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같은 것들이 묻어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남을 돕는 일 자체, 그리고 또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모호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 28절부터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한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또 악독과 이런 노함과 화내는 것, 이 비방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근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윤리적인 그러한 실행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윤리적인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방해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거 근심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 수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 속에서 어떠한 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좀 어설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주관과 자기 어떠한 그 성향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땐 그래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그 잘못을 내가 시정하고 정말 바로잡아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성인 같은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닮아가자,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희생과 헌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냐,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바이처 같은 그런 위대한 그 정말 이 땅의 성인 같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정말 본받자 얘기를 합니다. 그는 굉장히 고학력자이지만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리어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행위, 행동, 윤리적인 덕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오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그 사역을 하는 그 동기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행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닮자, 뭐 그걸 따르자, 교회가 그걸 하자 하는 거기서 많은 그런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인 그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마지막 휠체어를 타서 피를 토하듯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런 마지막 외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론을 합니다. 아니 그럼 위대한 그런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본받냐, 이런 반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의무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있고 그걸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적인 어떠한 그 실천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어떠한 우리가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출발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요, 또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 그 본질을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의 한계벽에 우리가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를 들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상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요, 어떠한 그 윤리적인 그러한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요, 팬은요 그 자기 스스로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자인 흉내는 내지만 제자가 아닌 그러한 사람을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때로는 그 선수가 입는 똑같은 유니폼을 자기가 또 사서 그것을 입고 또 지지를 하고, 뭐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팬을 그 선수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이 선수가요, 이 선수 활동을 하다가 참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성적이 나지 않을 때, 또 긴 슬럼프에 빠질 때, 또 부상 때문에 참 모든 그러한 그 선수 생활을 내가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이런 수많은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팬의 특징은요, 그 선수가 잘할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지지를 하고 열광을 보이지만, 이 슬럼프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금방 또 떠나는 것, 그래서 더 위대한 그런 또 이 스타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이 팬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할 때만 응원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팬은 제자는요, 어떠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할 때만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진정한 제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성도가 있고 또한 이 팬처럼 성도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좋고 분위기 좋고 막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막 여유로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느끼기에도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같이 묵묵하게 견디고 또 정말 지지를 보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저는 진정한 사랑은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고 또 그 분위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빙하처럼, 빙하에 보이는 부분처럼 잠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바다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더 거대한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윤리적으로 행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얘기를 할 때 2절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라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오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 이 땅에서 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나가야 되고 무슨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단순하게 흉내를 내면서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실천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봉사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라면은요, 그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다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가 부모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너가 나중에 그것을 보답해야 돼. 그러한 차원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준 그러한 사랑을 그 자녀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은 그 부모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전부 다 보람으로 정말 녹아질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 부모로서는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행했느니 하지 못했느니 또 보답했느니 못했느니 어떠한 사람이 되느니 되지 못했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러한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거를 물을 때 가장 우리 가운데 먼저 묻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오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서로에게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또 서로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그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썼던 이 교회, 나중에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지금 개척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디모데나 또한 아볼로가 또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늙어서 죽기까지 심호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순교자연, 최초의 순교자인 그 폴리캅이라는 그러한 이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행함과 실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수고와 인내,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초대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또한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수준이 있었고 또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러한 교회는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악한 더러운 영들이 교회에 틈못하도록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또한 수고와 인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는 것인지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이러한 교회 속에도 정말 이 교회를 간절하게 원하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교회는 겉으로는 흠잡을 수 없는 교회지만 한 가지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오늘 이렇게 정말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던 교회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일지라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성령께서 떠나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 행위, 즉 첫사랑을 간직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러한 그 사랑,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없다면은 오늘 그 교회는 존재하나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교리나 어떠한 그 신학 같은 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골격과 같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은 교회의 어떤 근육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뼈가 있어도요, 거기에 근육이 있고 거기 살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힘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칭찬받는 모든 일들,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또 이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먼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보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동기 속에서 그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재즈 음악가였던 그런 듀크 웰링턴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 리듬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리듬을 당신의 몸속에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한 당신이 리듬을 당신의 몸속에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정의를 해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그대로 빌려서 이 사랑에 비유할 때, 이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굳이 그것을 어떠한 정의로 말하고 표현하려고 해도 별게 의미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모든 삶의 그러한 궤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굳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내가 행할 때에, 사랑의 행위를 행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은요, 윤리적인 실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율법가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말 이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그 근본적인 그러한 그들의 모든 율법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위선이고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했던 그 사랑의 그러한 그 뜨거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한 그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우리 성도 가운데 그게 있는가. 먼저 그것이 해결돼야지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뭐 세상 가운데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리고 내가 뭐 도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것은요, 내가 뭔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걸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더 아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나 또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그런 헌신을 했느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게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요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실패해서 다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왜 실패했냐?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앞으로 네가 이러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를 꾸짖거나 비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나 비난하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어떠한 사역을 그가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그가 또 앞으로 어떠한 각오와 결단을 갖고 있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은 너 한 가지 묻는 게 뭐냐면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거를 주님께서 묻고 있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묻는 건 뭐냐면 너 그 팬처럼 정말 흉내만 내면서 너 계속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진짜로 너 내 제자로 살아갈래?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굳이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 특별히 여러분들 엄마가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아빠가 더 자식을 사랑할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사실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는요 사실 자식을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별로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엄마라는 그러한 존재는요 사실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정말 자기 그런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생명까지 걸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 임신에서부터 출산의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참 엄마들이 독한 게 뭐냐면 10달 동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자기가 먹는 그런 약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견디고 참아내는 그러한 마음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부터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점점 뱃속에서 커나갈 때 엄마의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자식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계속 갖잖아요. 엄마의 그러한 젖을 주면서, 그리고 아이와 같이 함께 그를 돌보면서 그런 깊은 그런 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엄마의 사랑이 흉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뭡니까? 진정한 자녀를 위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정말 목숨까지 걸면서 자녀를 낳았고 키웠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시고 또한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잠깐 동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준 속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행위를 하면서 남을 조금 도와주고 조금 내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좀 남을 조금 섬기면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젊어서와 늙어서를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땐,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너가 좋아서 너의 주관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방식대로 너가 나를 따르고 너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원하지 않은 곳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자기 수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이냐, 또 내가 부족한 사람이냐, 오늘 기독교는 그것을 묻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어떤 기준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들을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물었던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귀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며 세운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응집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석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지난 우리 6주 동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초대받았던 모든 아이들 다 초대해서 이 데저트 브리즈 파크에 가서 우리 풀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한 즐거운 그러한 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부터 모이고요.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 목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죠. 우리 유스 그룹 리트릿이 정말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받은 은혜를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많은 그런 헌신과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는요 우리 8월 16일 토요일 날 개강하는 거 기억하시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 80명 정도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9일 날에는 우리 한국학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는 것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울타리장 모임이 8월 10일 날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캠페인 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이 캠페인을 했는데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 이 잠언 같이 쓰시기에 동참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 쓴 그런 그 노트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킵하시고요. 일단은 다 쓰셨다는 것만 좀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에게 좀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31장까지 쓰신 분들만 확인시켜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8월 27일부터 하지만 우리 미리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초반 우리 7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8월 17일 날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풍성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